오늘 봉독하신 말씀으로 그의 은혜와 다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직 은혜로입니다. 한 200여 년 전에 낭만적인 자유주의 신학자분이 하나님을 전적인 다자다 불렀는데 요즘에는 보수적인 목사님들도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범접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 의미로 쓰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신들과는 달리 우리가 그렇게 이용하고 또 뭐 해달라고 그러면 뭐 해달라는 거는 관리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시고요.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실 분이시죠. 그러니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인생들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필요할 때 부릴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여기서 기독교 신에 대단히 중요한 갈림길이 생기는데 우리가 의지적으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감정적으로 두려운 마음 갖는 것은 천둥번개만 쳐도 미개인들은 다 합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의지적으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불경하게 비록 옷은 검정 옷을 입었지만은 자기 만족적으로 종교 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갈림길에 놓여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면 안 되죠. 그것을 훈련하라고 우리에게 가정과 교회를 주신 겁니다. 우리가 비록 부모지만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비록 목사, 장로, 권사, 성도님들이시지만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마치 첫날 밤을 맞는 새 신부처럼 그 처음에 떨림과 경외감 또는 단순히 의존하는 그러한 마음 그리고 부족함으로 인한 그 겸손함 그러한 마음을 계속 유지해야 두려운 경건함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처럼 일주일에 한번 모여서 하나님 중심으로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 바로 기쁨이 있고 신바람나고 흥겨움이 생기게 됩니다. 내가 불경스러운 자기만족 종교를 가지면은요, 가만히 보면은요, 꼭 싸움이 납니다. 왜냐하면 강한 자아와 자아가 가정에서 못 푼 것을 교회에서 풀려고 하고, 교회에서 못 푼 것을 가정에서 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신바람나고 흥겹고 기쁨이 넘치는 진정한 예배를 드렸다면은 싸움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 바로미터를 그렇게 가져보십시오. 교회에서 가정에서 이상하게 자꾸만 악유가 되고 그런다. 그러면 이 내 기본적인 이 예배 자세 이게 안 돼 있구나. 나 중심이구나. 빨리 하나님께로 내 중심을 돌려드려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면서 우리가 아주 힘써야 될 것을 이렇게 4가지로 정리를 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계속 지속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는 선하든 선하지 않던 그 의도를 논하기 전에 내가 알고 죄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앞선 교훈, 예를 들어서 가장 위대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교훈인데 앞선 교훈을 얻기 전에 내 마음을 닫아버리는 완악함을 갖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자기가 수습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는요, out of control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영어, 여기 캐나다 사니까 기름칠한 바다 발음으로 하겠습니다. out of control. 잘하시네요. 홀린 괜찮았어요? It was good? Thank you.
성령님께서는요, 딱딱 규격에 맞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뜻에 따라서 하신 거죠. 우리에게 임재하실 때는 사실은요, 어떻게 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내가 수습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그래서 네 번째가 자연스럽게 귀결이 되는데, 여러 가지 효율성을 따지기 전에 먼저 순종하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여기 아빠 계신 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내 아내가 나한테 바득바득 대드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은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그냥 네 하는 게 좋으세요? 대답했다가는 집에 가서 큰일 나니까 속마음을 열어놓지 않으시는 것 같죠? 그러나 100이면 100 다 인간 남자도 인간 남편도 순종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영의 아버지시면서 영의 남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시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곰곰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주의 은혜로 어떻게 하면 내가 예배의 기쁨을 지속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을 고민하시면서 주일날 시작하여서 일주일을 사실 때 이 기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해야 되지, 하면 안 되는 거 3가지, 꼭 해야 되는 거 1가지 기억하시면서 승리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우리는 불순종한 진노의 자식이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인간 모두는 흠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요?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내가 뭘 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서 대속하신 예수님께서 흠없는 어린 양이기 때문에 그러시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그분의 피만이 사람은 누구나 당면하는 죄와 사망의 문제, 여기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수 있다. 간단하게 이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로마 제국에 십자가가 몇 개 있었을 것 같습니까? 셀 수 없이 많았거든요. 대표적으로 메시아적인 노예 반란을 일으켰던 스파르타커스, 그때는 십자가가 6,000개 섰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십자가 가운데서 오직 유일하게 골고다에 그때 그 자리에 섰던 그 십자가에서 흘린 피만이, 그것을 우리는 보혈이라고 하죠. 그 보혈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를 대신해서 달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이지, 우리 멋대로 살면 세상의 모든 부분들이요, 길면 3일이에요. 사법고시에 붙어도 3일이고요. 서울대학을 붙어도 3일이고요. 부잣집에 장가시집 가도 3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3일 동안 무덤에 계셔서 우리의 모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제 그를 믿기만 하면은 이상하게 3일짜리인데, 아니 3일짜리가 아니더라도, 억만금이 없어도 유명대학을 못 나, 아니 대학 문제, 고등학교를, 아니 중학교를, 아니 배우지를 못했어도, 그리고 내가 전혀 마음에 안 드는 며느리 사이가 들어오고,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 주신 복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흔히들 하나님 복을 물질화, 세속화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물질화, 세속화하면은요, 있을 때는 좋은데 없을 때는 상실감이 더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영적이다 하는 부분들을 깨달을 때 감사 찬양을 빼앗아갈 어떠한 상황이나 조건이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복이 전혀 물질하고는 상관없다, 그렇게 말씀드려도 그거 비성경적이에요. 유대인들이 받은 복이 굉장히 물질적입니다. 땅의 복이죠. 우리가 부모님께 받는 복이 땅의 복이고요. 유산도 받잖아요. 하지만 기본적인 내 중심이 영의 복,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누리는 이 영의 복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심지어는 물질 세상 속에 살더라도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좌절하거나 힘들어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내 찬양을 빼앗길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이 세상, 저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분이시다 하는 것을 시인하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믿는 사람들만 찬양해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 제답해 보면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다. 기도가 안 나올 때 있죠. 기도가 막힐 때 있죠. 그러면은요, 슬픈 찬송을 해보세요. 눈물이 주르륵 납니다. 꼭 차 안에는 찬송 테이프 갖고 다니시고요. 세상 노래 듣지 마시라 하는 거 아닙니다. 다 세대별로 즐겁게 그렇게 노래도 하고 음악 즐기고 하시는데, 그러나 결과적으로 결정적인 순간에 마지막 결국 우리를 구해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는 부분들 생각하셔서 곡조 있는 기도를 내가 드린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 선대들이 전해주고 있는 경험칙이 무엇이냐면, 시련을 당하면 당할수록 왜 이렇게 일이 안 되냐, 그럴수록 우리가 영안이 열려서 찬송의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이상하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곡조 있는 기도기 때문에 그래요. 쥐야 하면서 내가 목이 터져라 외치지 않아도 찬송만 듣는 것 같고도 그것을 내 마음에 실어 올릴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것을 누리는 것이 신령한 복받은 백성의 자세다, 그거죠. 하나님께서 임기응변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고 기뻐하신 뜻대로 구원하셨다, 사랑과 섭리로 복 주셨다, 이미 고린도서에서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찬양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창세전부터 철저하게 세우신 계획대로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도 이것이 하나님 뜻대로 되어가고 있다 하는 것을 합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뉴욕 양키스 포수했던 사람 얘기예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기쁘십니까? 끝까지 가셔야 됩니다. 힘드십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전의 명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 나타났죠. 예수님의 성육신과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승천으로 이어지는 이 복음, 이 복음을 깨닫는 영안을 주실 때, 성령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실 때 우리 마음의 눈이 열려서 보게 되고, 내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를 해요. 옛날 어른들은 부처님 손바닥 위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시죠. 내가 하나님 장중에 있구나. 그러니까 그 크신 팔의 아니죠. 아니, 팔도 그 크신 팔이 너무 커서 그 손가락으로 지으신 삼라만상 속에서 내가 기쁨을 누리자, 이렇게 신앙을 갖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오직 이때요. 다른 때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책 읽으셔도 안 되고요.
어떤 좋은 종교라고 해서 가도 안 되고요. 오직 이때만 성령께서 영안을 열어주실 때만 모든 것이 정상적이 됩니다. 왜냐하면 원래 창조하신 목적대로 사람과 자연이 새 창조가 되어서 분열하고 갈등하는 대신에 화합이나 평화를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일 행복한 순간, 화합, 평화할 때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 주권 안에 있을 때, 그때만이 화합과 평화가 가능합니다. 교회를 평생 다니셨어도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신 분들에게만 화합과 평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미리 맛보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이것을 미리 맛볼 권리와 의무가 있으신 거예요. 나한테 그런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있다면 내가 맛을 봐야죠. 그렇지 않으면 못 들어 교회 나와요.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서 내가 최선의 삶을 살아드릴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께서 유대인이셨던 우리 예수님 꼭 기억하면서 먼저 복음을 받은 유대인들이 다 놓쳐버렸잖아요. 그 전철 뒤밟지 마시고 오히려 이방인된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끝까지 성령님 의지해서 이 복음을 깨닫고 영안에 띄어서 기쁠 때 너무 또 날뛰지 말고 슬플 때 오히려 역전의 그 묘미를 기대하면서 아직 안 끝났어 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나갈 수만 있다면 고단한 이민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손에 감사와 기쁨의 찬송 그리고 눈물과 회복의 그러한 기도가 넘쳐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직 은혜로 하나님 중심으로 모인 축제에 흥겨움이 기쁨이 있고 그리고 이 신바람을 이 기쁨을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성령 안에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고단한 삶 가운데서도 찬송과 기도를 계속 드릴 수 있게 되는 것.